평강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 저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사랑 덕분에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김명호 전사님께서 교회를 잘 지켜주셔서 감사했고, 또 성도님들께서 모든 예배의 자리를 여전히 잘 지켜주셔서 감사한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휴가를 보낸 그 한 주 사이에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 사람들이 가을에 대해서는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 봄이나 여름이나 겨울에 대해서는 잘 쓰지 않는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 라는 표현을 하는지 좀 깨닫고 느끼게 되는 그런 계절의 변화가 크게 있는 한 주간이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아침에 교회에 와보니까 유정진 집사님께서 교회 마당을 예쁘게 제초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기도 했지만 한편 매우 죄송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집사님 연세가 이제 77이신데 교회 마당과 울타리를 전부 제초하려면 거의 3시간 정도 걸리는 시간인데 죄송한 마음이 있었고, 어제 목회 서신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의 죽어가고 있는 자두나무 밑둥에 정선희 권사님께서 능소화를 예쁘게 심어주셔서 또 감사함도 있는 어제 아침이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나무가 죽거나 했을 때 나무를 베어버리지 않고 그 죽은 나무를 사용해서 나무 밑둥에 잘 타고 올라가는 식물을 심어서 그 식물이 나무를 완전히 감싸고 올라가서 그 식물에서 꽃이 피게 하는 그런 조경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심은 꽃이 능소화를 지금 자두나무 밑에 심어 두셨는데, 능소화가 이 첨단빌라 앞에도 나가다 보면 있는데 능소화가 참 예쁜 꽃이더라고요. 능소화가 그렇게 예쁜 꽃이라는 것을 저는 작년에 처음으로 알게 됐고, 언젠가 교회에 능소화를 심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능소화를 심어 놓으셨다고 해서 정말 반가운 또 고마운 어제 아침이었습니다. 근데 어제는 반가운 소식도 있고 또 교회도 무엇보다 반가워요. 교회를 오면서 교회가 너무나 저에게 반가웠지만 또 제 마음의 성도님들께도 안타까운 소식도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 부임했을 때 우리 교회의 새벽 예배는 교육관에서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처음에 제가 잘 모르는 젊은 여성 한 분이 늘 새벽에 오시는 거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분을 다른 교회 분인가?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그분도 우리 교회 성도님이셨고 바로 최환수 집사님이셨습니다. 집사님은 처음에 교회를 조용히 다니시기만 하고 새벽 예배를 열심히 나오는 분이어서 교회에 다른 활동을 더 하거나 하지는 않으셨는데, 그렇게 새벽 예배를 이제 오래 다니셨던 최환수 집사님, 그 이후에는 순장과 교사도 사역을 하면서 왕성하게 여전도의 활동을 하셨지만, 어제 최환수 집사님께서 이번 주일 교회로 마지막 11조를 보내셨다는 말씀을 김금자 장로님에게 전해 듣고 집사님과도 어제 늦게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보시면 11조란에 최환수라고 하는 마지막 11조 이름이 적혀있는 이름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최환수 집사님과 승우와 준우가 지난 3월 21일 한숲에서 당진으로 이사를 이제 갔죠. 그전에는 송전에도 사셨는데 한숲으로 이사를 하셨다가 당진에서 사업을 하고 계신 남편 조우연 성도님 쪽으로 이제 집을 구하고 그곳에서 같이 지내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승우와 준우의 공부 또 골프 연습 때문에 훈련하기 좋은 송전에 따로 이제 양쪽이 서로 이제 살고 있었죠. 언젠가는 다가올 일이라는 생각은 늘 또 하기도 했지만, 또 많이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도님들이 거처를 옮기시는 일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를 하실 때는 늘 축복을 해드려야 되죠. 이사를 하고 또 새로운 집을 구하거나 혹은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을 하시게 될 때는 어떤 이유로 이사를 하시든 늘 축복해드리고 새로운 집과 새로운 지역에서 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하는 것이 당연한 이제 도리인데, 최한수 집사님께서 당진으로 이사하신 지 벌써 5개월 되었거든요. 5개월 동안 그곳에서 멀리 여기까지 거의 60km 정도 된다고
70km? 70km 정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길을 교회를 오시고 어제 마지막 11조를 교회에 보내시고 이제 승우와 준우가 당진에서 집 가까운 곳에 다니는 교회로 같이 나가시고 언젠가는 조우현 성도님과 함께 다닐 수 있는 교회를 그쪽에서 정하시겠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어제 전해드리면서 집사님과 함께한 시간들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언젠가 교회에서 지금 우리 이쪽 편 자리 정도가 되는데 최한수 집사님과 주일 낮에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최한수 집사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삶의 여정을 지나오셨는지 그것을 이야기 나눌 수 있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몇 가지 놀랐죠. 집사님이 저보다 나이가 굉장히 많으시다는 것에 놀랐고 또 하나는 매우 힘든 삶의 여정을 지나오셨다는 것을 알고 놀랐고 그래서 그렇게 새벽 예배에 힘쓰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성도의 삶의 새벽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새벽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대화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늦게 집사님께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집사님에게서 회신이 왔습니다. 기도하면서 또 많이 고민하면서 내린 결정이라고 하시면서 너무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전혀 죄송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함과 또 고마움이 많은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을 집사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문자였습니다. 집사님은 저도 또 아이들도 양문교회에서의 시간이 매우 그립고 또 떠나는 것이 많이 아쉽다고 하시면서 그 둘째 아시죠? 준우가 하는 말이 벌써 송전의 공기가 그리워요. 그렇게 엄마에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집사님은 아이들이 어떻게든 예배를 빠지지 않고 예배를 잘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승우 아빠 조우현 성도님과 함께 온 가족이 예배드릴 교회를 당진에서 찾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쪽에서 교회를 정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그러셔야 되고 집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양문교회는 저희 가족에게 큰 힘이 되었던 곳이고 항상 그리울 거라는 말씀과 함께 그 이유가 가장 곤고하고 힘들고 두렵고 불안했던 시기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는 교회여서 양문교회가 너무나 우리에겐 소중한 교회였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송전 양문교회가 있어서 그 힘든 시간이 오히려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었다는 말씀을 집사님이 하셨는데 그 한 구절이 제 마음에 아주 깊이 어젯밤에 좀 각인되게 된 것 같습니다. 아,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힘들고 불안하고 두려울 때 그때 내가 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교회, 그것이 교회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죠. 보통 교회가 교회를 중심으로 성도를 자꾸만 묶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만 내가 정말 힘들 때 내가 그곳에 있게 됐을 때 그곳에서 갈 수 있는 교회, 그게 교회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힘들고 아플 때도 있었지만 돌아보니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집사님의 문자를 보면서 많이 힘든 시간들이 정말 많으셨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힘든 일들이 참 많이 있으셨었거든요. 그래서 늘 새벽마다 교회를 찾고 주여전을 찾으셨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때로는 집사님께서 한숲으로 이사를 하신 이후에는 아마 새벽 예배를 오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새벽 예배가 끝날 때쯤 오실 때도 있었습니다. 한숲에서 오는 거리도 있고 또 늘 승우와 또 당진으로 왔다 갔다 하시다 보니까 피곤해서 늦잠을 자시면 보통 안 가기 마련인데 늦잠을 자면 늦게라도 교회를 오시니까 새벽 예배 끝나고 보면 와 계실 때가 종종 있으셨습니다. 그러면 새벽 예배 끝날 때쯤 오시면 새벽 예배가 끝나고도 1시간이 넘도록 일어나질 못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목사님 음향을 이거 어떻게 꺼요? 제가 끄고 갈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우리 교회에서 음향을 끌 줄 아시는 몇 안 되는 분 중에 한 분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한수 집사님과 조우현 성도님 그리고 승우와 준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집사님께서 순장과 교사로 섬기고 사역하고 정말 열심히 교회를 섬기며 사역하셨는데 좋은 교회를 잘 만나시고 또 새로운 교회에서도 더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 교회에서도 열심히 새벽 제단을 쌓으며 기도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골프를 하고 있는 승우와 준우가 골프를 열심히 잘 배우고 기량이 잘 다듬어져서 또 그들에게 주어진 소명 있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모르죠. 전에도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처럼 언젠가 송전 우리 교회 앞, 양문교회 앞쪽으로 아파트가 들어서면 거기로 분양을 받아서 오실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새벽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였습니다. 제가 휴가 기간 이어서 김명호 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한 주간 말씀을 잘 읽고 잘 묵상하고 잘 들으셨습니까? 저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새벽 말씀을 들었습니다. 전사님께서 말씀을 잘 전해주셔서 저에게도 특별한 한 주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교회 밖에서 읽고 묵상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저에게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전에는 잘 느끼지 못했던 어떤 것, 어쩌면 또 조금 더 나이를 먹은 것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보인다는 생각도 드는데, 바울 사도와 교회 사이에 굉장한 아쉬움과 그리움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깊고 진한 교회를 향한 그리움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가득하게 풍겨져 나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은, 이러한 그리움과 이런 아쉬움은 언어로 표현하거나 혹은 이것을 지식적으로 혹은 아는 것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감정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편지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하나의 정서 같은 것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아쉬움과 그 그리움은 단지 바울과 교회 사이의 그리움을 넘어서 오늘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나에게 과연 교회는 어떤 곳인가? 오늘 나에게 교회는 어떤 대상인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질문을 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서로를 더욱 그리워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건 그들이 처한 상황과 현실이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오늘의 교회도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특별한 상황은 그들이 오래 함께 있고 싶고 그들이 오래 함께 머물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바울 사도는 한 지역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초대교회의 복음을 이방으로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은 사명자였습니다. 그는 어느 다른 사도와는 매우 다른 독특한 삶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죠. 모두가 유대적 배경밖에 없지만 바울 사도는 유대적 배경과 헬라적 배경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 사도의 삶의 배경은 그를 마게도냐의 한 지역인 데살로니가만이 아닌 온 그리스 지역으로, 로마로, 그리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동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계속해서 이동을 시키셨습니다. 또한 당시의 상황은 지금처럼 마음만 먹으면 하루 만에 만나서 밥 먹고 대화하고 또 집으로 돌아오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지금처럼 마음만 먹으면 바로 전화기 꺼내서 전화하면 얼굴도 보면서 전화 통화할 수 있는, 영상 통화할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많은 교통과 통신에 소식을 전하고 나누는 것에 제약이 너무 큰 시대였습니다. 우리나라 30년, 40년 전만 생각해봐도 충분히 아시지 않습니까? 2000년 전이니 얼마나 그 제약이 컸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만나면 반갑지만 헤어지면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그런 그리움이 일상이 된 시대가 그 시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면 이 편지 안에 교회를 향한 사도의 그리움, 또 그 교회와 그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그대로 이 편지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습이, 교회의 어떤 상황이 그리움으로 존재하고 사랑과 아쉬움으로, 보고 싶음으로, 함께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이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교회도 이와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교회도 당연히 이와 같아야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의 많은 교회가, 송전 양문교회는 안 그렇지만 오늘의 많은 교회가 사랑과 그리움으로 서로에 대한 애정으로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 가지 정말 그렇지 못한 이유들이 많은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참 안타까운 오늘의 교회의 아픈 한 단면일 수가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우리에게 그리움의 대상입니까? 교회가 나에게 그리움과 교회가 나에게 사랑의 대상입니까? 성도가 나에게, 목회자가 나에게, 우리가 서로에게 사랑과 그리움의 대상입니까?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때로는 목회자들이 과도한 욕심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를 향해 지나친 욕심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성도들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굴레를 씌우고 사역이다, 사명이다, 내 교회다 하는 말들로 교회는 내 교회만 다녀야 돼, 어디 가면 안 돼, 어디 옮기면 절대로 안 돼 말하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죠. 물론 정상적인 교회라면 그렇지 않지만 좀 이상한 교회들, 또 이단적인 교회들이 요즘 너무나 많이 있어서 그런 교회들을 종종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어디로 이사해야 한다고 하면 그래도 오시라고, 길이 너무 먼데 그래도 와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인내하고 함께 하자고 말씀드리지만 같이 합시다, 그래도 오십시오라고 말하고 권면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에 늘 유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늘 그 유동성 안에서 2000년 전의 초대교회와 같은 그리움을 갖고 서로에 대한 보고 싶음을 갖고 안부를 궁금해하고 흩어져도 교회로 존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의 어떤 교회는 성도님 한 가정이 서울에서 제주도로 이사를 했는데 이 사안을 부교육자가 제때 담임 목사에게 보고를 안 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보니 한 가정이 제주도로 이사를 가버린 걸 담임 목사가 뒤늦게 알게 된 거죠. 교회가 컸나 봅니다. 그래서 교회가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노발대발하면서 당장 그 가정을 다시 이쪽으로 이사를 시켜라 라고 부교육자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부교육자도 난리가 나고 담임 목사에게 이야기가 된 줄 알고 이사했는데 이야기가 안 돼서 다시 이사를 오라고 난리가 났으니 성도 가정도 난리가 난 겁니다. 결국 이사를 다시 왔다고 하던데 그 말이 진짜인지는 또 확인할 방법이 없고 그냥 지나간 이야기가 아닌가 싶지만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들도 있는 거죠. 제주도로 이사를 갔는데 어떻게 다시 오라고 말을 합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아무런 조건도 없이 서로 주님 안에서 함께 만나서 오직 주님 안에서 함께 사랑하고 함께 주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하는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과 다른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세상이 묶듯이 묶을 수 없고 세상이 결속시키듯이 결속시킬 수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의 인생 중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한 가정에게 선물처럼 주신 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한 성도와 한 가정을 선물로 주신 게 아니고, 물론 선물이지만, 물론 선물 같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에게 교회가 선물이고 선물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에게 무거운 짐짝이 되면 안 되는 것이고, 교회가 성도에게는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되고 그리움의 대상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토요일쯤 되면 교회 가고 싶다, 이 마음이 들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주일이 지나고 하루 이틀 지나다 보면 교회가 생각이 나고 교회 성도들이 보고 싶어지고 어떻게 지내는지 뭘 하는지 생각나는, 벌써 며칠 안 지났는데 벌써 그리워지는 곳, 그렇게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송전 양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다 그러길 바라지만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성도님들에게 송전 양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이라고 말씀하는데 잠시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떠나길 바울 사도가 많이 말했지만 꽤 긴 시간 떠나고 다시 만나도 오래 함께 할 수 없는 지속적인 그리움의 시간이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와의 시간이었지만 잠시 떠난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떠난 것은, 이 떠났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성경의 원문의 의미는 부모를 잃거나 고아가 되거나 가족을 여의거나 할 때 사용되는 말이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났는데 라고 하는 이 바울의 말 속에는, 이 편지 속에는 그냥 잠깐 너희를 떠난 것이 아니라 그냥 잠깐 얼굴 그냥 못 보다가 곧 다시 볼 거니까 이게 아니라 마치 부모가 자식을 잃었거나 혹은 자식이 부모를 잃었거나 그렇게 고아가 되어버렸거나 가족을 여의었거나 하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서로 멀어졌고 떠나 있다고 그렇게 바울 사도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와 함께한 시간을 3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새 일해 동안 가르쳤다는 사도행전 17장의 말씀 때문인데 그런 여러 가지 다른 배경들을 종합해서 보았을 때 3주 이상의 시간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몇 번의 구제를 받고 몇 번의 사건들을 종합해 보면 어쩌면 더 오랜 시간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와 함께 했지 않겠나라고 생각할 수 하는데 이것은 머문 시간의 양이 아니라 그 양을 넘어서 그만큼 교회를 바울 사도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또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 사도에게 어떤 교회였는지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가끔 다니다 보면 성도님들이 살았던 곳을 지나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누가 살았는데 또 저기 가면 이쪽으로 이사했었는데 또 여기는 어느 분이 사셨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가끔 교적을 뒤지다 보면 오래전에 이사하신 분 얼굴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제도 차은수 집사님, 승우, 준우, 조현 성도님 가정 교적을 밤에 열어놓고 여러 번 읽어봤죠. 기록된 내용이 뭐가 있는지를 읽어보았는데 이사하신 분들을 보면 마음이 뭉클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비교인으로 그렇게 이름이 되어 있는 분들을 보게 될 때가 있지만 한 명 한 명 함께 있던 시간들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묻게 됩니다. 내게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어떤 사랑이 나에게 있는 건가? 나에게는 어떤 사랑이 있을까? 라고 질문하게 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교회를 향해 서로를 향해 어떤 사랑과 어떤 그리움을 가지고 있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 사도에게 특별했던 이유 또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열심, 그들의 애정, 그들의 각별했던 사랑,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1장을 시작하면서 1장 2절에 보면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정서에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항상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항상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이 말씀을 연장해서 말씀을 계속 이어서 5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그것도 항상이잖아요.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그것도 항상입니다. 항상 감사하라. 이 모든 말들이 항상이라는 말 속에 바울의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데 왜 너희를 1장 2절에서 왜 너희를 항상 그렇게 기억할까? 그 이유는 너희의 믿음의 역사, 너희의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너희의 그 소망의 인내, 이것을 바울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그 소망의 인내, 이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것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1장 2절 끝부분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기억하고 끊임없이 잊혀지지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내 머릿속에 내 뇌리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감사하게 되고 끊임없이 기도하게 되고 끊임없이 그들 생각으로 기쁨이 마음에 번지게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2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우리의 기쁨이나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이 뭐냐? 뭐가 우리의 면류관이냐?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면류관은 오직 주님 다시 오실 때 바로 그 주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이라고, 데살로니가 교회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가 말하면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기쁨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면류관이 되고 우리가 서로에게 자랑이 되고 우리가 서로에게 영광이고 기쁨이 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어제 천경희 집사님께서 오늘 일부 예배 원래 기도셨는데 우리 남편분과 상민이가 코로나에 걸리면서 또 딸 지민이랑 천경희 집사님 아직 아닌데 코로나 감염의 염려가 있어서 오늘 교회를 못 오신다고 하면서 김명호 전사님께 그렇게 연락을 하시면서 이런 하셨길래 제가 연락을 드렸죠. 괜찮으시냐 그랬더니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예배 참석과 강단 기도를 못하게 되어서 너무 아쉽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그 문자가 또 마음에 새로웠습니다. 예배에 못 오는 것, 강단 기도를 못하게 되는 것, 이게 참 마음에 아쉽구나 라고 느끼면서 우리 모두에게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정말 서로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으로 데살로니가 전서에 가득 넘쳐 흐르는 이 사랑과 풍성한 그리움이 있는 교회, 서로가 서로에게 면류관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며 서로에게 은혜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있으나 그리워하며 떠나 있어도 그리워하는 늘 마음속에 늘 뇌리 속에 기억되고 각인되어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충고하고 주님 안에서 기도하며 주님 안에서 한 교회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감사하며 하나님 안에서 함께된 성도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충고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함께 있어도 그립고 떠나 있어도 그리운 교회, 아쉽고 그립고 보고 싶은 교회가 되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며 주의 말씀과 주의 풍성하게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간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또 이제 교회로 마지막 11조를 보내고 가까운 곳에서 교회를 찾고 아들들이 다니는 교회를 함께 다니기로 결정한 최한수 집사님의 이야기를 저희가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면서 최한수 집사님 가정을 위해 축복하고 또 주님, 저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형편에 있든 늘 그리워하며 끊이지 않고 기억하는 은혜, 끊이지 않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기뻐하며 끊이지 않고 자랑하며 너희가 우리의 면류관이라고 자랑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 안에서 수많은 면류관을 보고 오늘 교회 안에서 수많은 자랑을 보고 수많은 기쁨을 보며 우리를 함께하게 하시고 우리를 함께 있게 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더 크게 일어나는 은혜가 저희에게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